오늘 저는 시편 119편 67절로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유익, 고난의 유익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또한 사업을 번성하는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만났을 때 망하는 기업도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준비되지 않는 기업들은 다 망했지만은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한층 더 성장하는 기업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겠더라는 거죠. 고난받고 나니까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죠. 고난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러한 축복의 또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이 축복의 이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승리한다면 그것이 복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받은 축복은 오히려 해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을 잘 살펴보면 잘 나갈 때는 참 내가 제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결정이 제일이고 있던 때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이 점점 커지고 또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한 듣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택함 받은 백성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사실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을 만들까 생각하시다가 고난이란 가시의 도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가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로 향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 되어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탁월한 우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만이 가능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의 길은 건강한 땅에 사는 것이고 사막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랜드 기업, 그러면 굉장히 이제는 큰 기업으로서 많은 사회에 공헌하고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은 그 이랜드 기업은 이대 앞에서 2평짜리에서 조그만하게 옷을 파는 의류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기업이요, 이제는 성장해서 의류뿐만 아니라 백화점 운영, 북화점 운영, 그 다음에 유통사업, 더불어서 호텔 사업까지 진출해서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회사를 설립한 대표 김성수 회장님은 많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이 기업을 이루었다고 고백해요. 사실 이분은요, 대학 시절 때 무력증이라는 병을 앓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질병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불평하기가 일쑤인데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불평 대신에 전문 서적을 읽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면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지 경제 서적을 읽고요, 또 경영을 하면 경영 서적을 읽어야지. 그리고 이런 서적들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100권이 넘게 읽었대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이 엄청난 노하우를 갖게 됐다, 그 말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랜드 경영을 태동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난이 지식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또한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아 IMF를 만났을 때 많은 기업이 도산할 때 자신의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한 것이 결국 구멍가게식 거품 경영에서 빠져나와 지금의 대그룹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의 사람인데요, 기도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을 기회로 삼았고요, 올바로 말씀대로 운영하는 경영 방법을 채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다가왔을 때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MCM 중견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성주 인터내셔널 CEO 김성주 회장님의 신앙과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이었어요. 김 회장님은 연수대 신학과를 졸업한 후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패션 전문 업체 성주 인터내셔널을 설립해서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당시에는요, 여성이 사업한다?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달란트와 재능을 또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고, 어찌하든지 나의 삶의 이 사업의 경영 중심은 말씀 중심, 투명 중심, 정직함으로 사업하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사업에 성공한 이 회장님은 1997년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100인의 명단에 올렸고요, 2001년에 아시아 위크 선정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이름에 올랐고요, 2003년에는 CNN 선정 새천년 리더,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주목해야 할 여성 기업인 50인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 김 회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투명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 경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경영이에요. 이 성주 인터내셔널이 또 하나 브랜드 마크를 사용해서 장사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브랜드 막스 앤 스펜서가 영국 기업인데요,
이 국내 판권 경쟁에서 국내 대기업 등 40여 개의 경쟁자를 제치고 이겼는데, 막스 앤 스펜서가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는 경영이 투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진실합니다. 이 회사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우리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성주그룹은 MCM 브랜드를 운영하는 성주 D&D, 막스 앤 스펜서 사업을 하는 성주 머천다이징, 비영리 법인인 성주 법인을 구성하여 선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주 인터내셔널 사업의 경영 철학이 있는데요. 첫째로 신용으로 경영한다. 여러분, 신용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용,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에도 신용을 걸고 사업한다는 거죠. 사람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물건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멀리 보고 투자한다. 그러니까 나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주식이나 부동산에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노력하지 않는 불로소득을 절대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 이념을 실천한다. 이 정도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언제까지 제가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기독교 이념을 실천한다, 그 말은 말씀대로 사업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나는 사업을 이끌어 간다, 하나님의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춘다, 이 이념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업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경영 철학은 말씀에 따라 경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반드시 형통하게 한다는 이 진리를 믿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번성케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크게 아멘 합시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박성수 회장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경영 철학이 뭐냐,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만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남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섭리를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일에서도 정직, 투명, 또 거룩한 그런 경영을 하셔서 하나님께 약속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척박구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정직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욥기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은 잘 알죠? 그렇죠? 회사에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조건을 내세웁니다. 네가 만일, 이 만일까지도 들어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을 공예하니, 경외하니, 존귀하게 여기니, 이렇게 하면, 그리고 네가 기도 생활하니, 간구하니, 또 마음이 청결하니, 마음이 정직하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니,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할 것이야. 약속을 믿고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예,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내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선포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약속된 복을 받아라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세요. 하나님 나의 의로운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 시편에 나온 구절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윗은 출생도 그렇게 출출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형제 가운데 8명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가정에 왕 될 만한 사람을 찾았을 때 다윗은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인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발굴해내서 왕으로 이 기름 붓기를 원했는데, 이제 인정받고 나자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정말 사울의 이 공격을 피해다니면서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의지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를 숨겨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지켜주셨고, 때가 참에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형통하게 통치한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다윗은 시편 140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야인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기는 뭐냐?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아멘이에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또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한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서는 은혜와 복을 거둬가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란 참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자신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다가 잘 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착각이 진화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교만 자체로 자신만 끝나면 좋은데 자신도 끝날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이 함께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왕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뽑아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서 지파를 뽑게 하는데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가운데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거기에서 이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드리 가족 가운데 또 제비를 뽑으니까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히자 사울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찾을 것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야? 하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울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좀 찾아주세요. 성경에 나와요.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피택되니까 두려워서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자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요, 이 사울이 마차 바퀴 밑에 숨었다. 그러니까 마차 밖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몸을 숨겨버렸어요. 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에 사울을 찾아 데려왔는데 사울의 키가 얼마나 컸던지 그가 백성 중에서 보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고 증언을 해요. 여러분, 이 한 뼘만 커도 엄청나게 허벌나게 커 보이는데, 예? 그런데 나보다 머리가 더 있어. 그러면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왕으로 피택되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낸 거거든요, 사실은. 예. 이렇게 겸손한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딱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름 붓고 나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에 전투에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돌아온 뒤에는 꼭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전쟁의 승리가 거듭되면서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선지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무시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어요. 이 말을 하고 떠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아,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할 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들을 다 쳐 없애고 또 짐승들을 잡아 다 죽여서 불태워 죽여라. 그 말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 백성들의 후미를 쳤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 비열한 이 아말렉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심판하시는 징계로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뿐만 아니라 살진 짐승들을 잡아가려 곳간 안에 들어놓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깜짝 놀라며 왕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좋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때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 기회를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끝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되고 그 가문은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3절에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예를 보듯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이럴 때 성령이 임하면 쉽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주님이 택한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고난이라는 가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딱 보내줘요. 고난이 다가오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부족함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면은 땅에 엎드러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고난의 가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교만함이 변하여 겸손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긴 이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셔요. 그리고 바로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하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연단의 고난의 학교를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25년 이후에 이삭을 얻은 이후에 결국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온전하게 바쳐 순종하기까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약속된 축복을 이행해요. 사실은 또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40년 동안 공부해서 쌓아올린 갈대아 교육의 교만한 때를 벗겨내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고난의 학교를 지나게 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고난의 학교를 지날 때 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해졌던지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이 땅에 모세와 같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마음이 온유하게 돼.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야곱 역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 쓰임받기 위해서 고집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여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20년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고난의 과정, 고난의 학교를 꼭 통과했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역시 젊은 시절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종무로 봉사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진실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술장관, 떡장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총리로 섬길 때 이 궁전의 법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기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애굽과 더불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졌던지 자신을 팔았던 원수와 같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나를 팔게 하셨고 내가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성품과 내 모든 삶이 바뀌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이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저희의 죄를 모릅니다. 몰라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하고 승천하셨어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살아갈 때 절대 원수를 만들지 마시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드라 누이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코라는 대기업의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사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 나 페르시코 회사의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어요. 이사의 멤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큰둥합니다. 기뻐하긴 했겠죠. 하지만 시큰둥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가서 가게 가가지고 우유나 좀 사와라. 밥 먹자. 우유 사와라. 그러니까 이 딸이 아주 굉장히 마음에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큰 회사 이사가 된 내가 우유 심부름이나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인드라가 따지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싫다면 집에서 나가기를 원한다. 집에서 나가리요? 우리 집에는 왕관을 쓴 사람은 필요 없어. 네가 이사하면 회사에서 이사하지 집에서도 이사는 아니지 않냐? 저도요, 집에 가면 아버지입니다. 집에서는 목사 아닙니다. 아버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죠. 물론 목사의 타이틀은 영원히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인드라가 착각한 거예요. 내가 회사 이사하니까 이사로서 내가 인정을 해주세요, 어머니. 나는 그거 몰라. 집안에는 왕관 쓴 사람 필요 없어. 내 딸이 필요하지. 그 말을 듣고 인드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그때부터 겸손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녀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면서 겸손함을 잊지 않았고요, 직원들을 예우했어요. 그 결과 직원들의 지지로 나중에는 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참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들을 이루어라. 성도들을 격려하라. 그래서 고난 있을 때 절대 불평하지 말게 하고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듣고요, 오늘 힘있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릇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리셔서 형통하도록 이끄신다는 기억하시고 고난의 유익을 깨닫고 그걸 실천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